추석 명절 위에 주님의 사랑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 위에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이 왔습니다. 추석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들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추석 오면 모두가 다 풍성함, 넉넉함, 즐거운 이런 얘기들을 많이 사용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풍성하고 무엇이 넉넉하고 무엇이 즐거웠습니까? 이 모든 결과는 감사로 나옵니다. 풍성하고 넉넉하고 즐거운 모든 것들 속에서 감사. 추석의 명절은 어쩌면 우리에게 감사의 절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감사를 풍성히 하셨습니까? 풍성한 감사, 넉넉한 감사, 즐거운 감사. 무엇을 감사하고 누구에게 감사했습니까? 또 반대로 이 추석은 어떤 이에게는 그의 상황 따라서 외로움이 되고 쓸쓸함이 되고 그리움이 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명절인 추석의 절기의 밑바닥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절기들의 모든 기초에는 감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본적인 3대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얘기하죠. 무교절은 6월절, 맥추절은 초실절, 수장절은 초막절, 이렇게 6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는 기본적인 3대 절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절기입니다. 그 기본이 감사예요. 그것 말고 절기들이 있습니다. 나팔절, 이건 7월 첫 번째 날인데 7월 10일이면 대속죄일, 민족의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그 날이 7월 10일이에요. 나팔을 불어서 그 날을 주고 10일 동안 기다린 다음에 10일에 전 민족의 죄를 대제사장이 대신 고백하고 용서받는 절기. 수전절, 수전절은 시리아의 왕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에 금한 돼지피로 제사를 드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워놓고 절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치욕. 그런데 마카비라고 하는 독립운동가가 나와가지고 그들의 운동을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께 율법의 기준에서 제사를 드렸던 그날,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드리는 것이죠. 수전절은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그 일을 지켰어요. 수전절을 요즘 이스라엘 말로는 하누카라고 하는데, 하누카라고 하는 것은 거의 그들의 설날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를, 비추러 오신 주님, 이렇게 비추러 오셔가지고 했던 것처럼 수전절은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별에다가 불을 켜놓고 어떤 대민족적인 축제를 여는 것이 하누카 절기라고 합니다. 수전절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림절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부림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림절을 지키게 된 가장 큰 계기는 오늘 본문 9장에 나오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부림절을 지켜갑니다. 부림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래 히브리 말로 하면 푸르라고 하는 건데 푸르에서 부림이 나왔어요. 뒤에 임자가 붙으면은요 복수예요. 푸르는 단수인데 원래는 제비, 주사위, 제비 뽑기 이런 것들이에요. 무슨 말인 거 아니?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 진멸해 버리기 위해서 그날을 제비를 뽑은 거예요. 어느 날 죽일까?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날을 딱 정했는데, 이런 그 제비 뽑는 날이 유대인이 죽은 날이 아니라 자기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지켜서 그 죽음의 날을 기다렸던 유대인들의 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그 날. 그래서 그러면 그 제비 뽑는 날로 정하자. 이틀을 동안 그날 축제를 하게 했는데 그 이틀 동안에서 복수니까 푸림 절 이렇게 얘기한 거죠. 이제 우리말로 돌아와서 부림으로 바뀌고, 원래는 푸림입니다. 히브리 말로는 똑같은 말 사용했어요.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어렵죠. 제비들의 날일 수도 없고 제비 뽑기 날, 우리는 제비 뽑는 날 그런 뜻이거든요. 정확히 그 말을 사용할 때 그냥 있는 그대로 부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것은 자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어서 왕의 명을 받들어서 민족 전체가 매달려 죽을 그 자리, 높은 장대 위에. 근데 그 장대 위에 그 제비를 뽑았던 하만이 죽어서 죽겠다. 그래서 이 날을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기억해라. 오늘 에스더 본문 9장 28절에 보면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근데 이들은요, 어쩌면 참 힘없어 보이는 부끄러운 날이지만 이 날을 계속해서 지금도 부림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의 지금의 부림절에 지키는 양상들이 이제 지금은 거의 하루 동안 온통 쉰다고 하더라고요. 하루 동안 쉬는데 대단한 큰 행사를 한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림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부림 전날 밤부터 시작해가지고 회당에 모여서 가족에 모여서 남녀노소를 만나라고 이 에스더서를 읽는 거예요. 에스더서를 읽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그들은 메길라라 부릅니다. 메길라를 암송하자, 메길라를 읽자. 그래서 계속해서 그 다음날 부림절 날까지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리고 읽어준 걸 듣고 또 읽고, 잊어버리지 않는, 기억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길라라는 것은 그 하나의 역사의 구원의 드라마, 그것들을 쭉 읽으면서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나는 날. 이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날은요 먹고 마시고 기뻐하는 날. 본문 20절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날 유다 사람들이 원수의 손에서 벗어났으며 그날에 유다 사람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었고 추상날이 잔칫날로 바뀌었으므로 그날은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고 먹고 날, 잔치를 베풀하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마시라는, 저들은 잔뜩 먹고 마십니다. 근데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는요, 선물을 주고받고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뻗은 날. 이 날은 그냥 이렇게 잊고만 끝나는 게, 잊고 먹고 즐기고 그리고 나서 선물을 주고받고, 이 선물 주고받는데 보통 이제 가까운 친구들, 이웃들에 주는데 최소한 2가지 이상을 한답니다. 빵이나 뭐 요리해가지고 과일, 그다음에 그들은 좀 포도주, 특히 막 포도주 같은 이것들을 나누면서 나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가난한 자들에게도 선물을 주는 날이에요. 그들도 함께 나누기 위해서죠. 이것을 히브리 말로 살라흐마노트 이렇게 하는데, 살라흐마노트 이렇게, 살라흐마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가진 것들을 누군가에 나눠주는, 그리고 최소한 한 사람, 2사람 이상에게 나눠줘요. 2가정 이상에게 그 선물들을, 2가지 이상의 선물들을 나눠주는. 가난한 자를 줄 때는요, 만약에 자기 주변에 가난한 자가 없어가지고 못 주었어요. 그러면 그것들을 딱 보관해 두었다가 그 날이 지난 다음에도 꼭 줘야 되는 그런 적이에요. 이 날은 모두가 다 차별이 없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요. 왜? 슬픈 변화에 기쁨이 됐기 때문에. 안식일도 그렇지만 이런 절기일 때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여행객이든 이방이든 누구든 상관없이 크게 대접으로, 큰 대접으로, 뭐냐면 상상을 초월한 대접을 한다고 그럽니다. 많이 들어본 사람 그러죠. 이 부림절의 의미의 중요한 것들은 여기에 있는 거죠. 어쩌면 이 부림절은요, 이런 감사의 절기를 나눔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추석 명절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죠. 우리도 함께 추석 명절은 먹고 마시고 즐기는 절기예요. 근데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 기쁨의 감사를 기다리면서 이웃에게 나눔인 거지요. 저도 특별한 것은
이들에게는 이웃에게 나눌 때 꼭 그것을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들려보내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아이들 들고 가서 이 집 갖다 주고 2집 이상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도 그 집안에 있는 아이들을 주어서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명절과 같은 부분의 모습이죠. 저도 기억납니다. 설날 추석 때 우리 어머니가 시켜서 저는 꼭 떡끝을 나누었어요. 이 집 갖다 주고 지시한 데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다 나누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집은 절대로 떡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 집도 가져오거든. 내가 막 줬는데 저 집도 우리 집에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저도 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이게 불임절 이 절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기도 그런 거예요. 물론 준상도 받았겠죠. 친구들에게 먼저 주고, 그리고 다시 내게 주는 그 선물 꾸러미가 돌아오지 아니할 가난한 자에게 2집 이상을 의무적으로 주어야 한다. 주지 못하면 어떤다고요? 보관했다가 줘야 돼요. 훗날에도. 이것을 꼭 그 집 아이들에게 시켰다고 하는 사람. 근데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의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여전히 지금도 이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행복한 날이에요. 근데 실은 되게 슬픈 날이거든요, 이 날이. 여러분, 본문에 근감한 예수다와 그의 삼촌 모르도게는요,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습니다. 유대인으로서 타국에서 에스더는 자기 부모가 없었어요. 부모도 없이, 가까운 친척도 별로 없이, 형제자매도 없이 살아남는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래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정체성 가지를 모두 묻어버렸어요. 자기의 신분도 가능하면 감춰버리고, 자기가 유대인의 절기를 지킨다는 것도 감춰버리고, 그들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인생 일대의 기회가 온 거예요. 우여곡절을 거쳐서 그의 삼촌 모르도게는 왕궁의 경비원이 된 거예요. 물론 후에는 경호실장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 조카 모르도게, 그 에스더는 왕후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후궁이 됐다겠죠. 왕후까지 올라가는데, 그 기회, 누가 이 위치를 놓치고 싶겠습니까? 누가 이 기회를 놓치고 싶겠어요?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까지도 스스로 감추고 그 길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어진 그 안위와 안정과 기쁨과 평안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위기는 모르도게와 개인적인 불편한 관계 속에 있는 하만에게서부터 오고 말았습니다. 하만은요, 왕의 최측근이고 그 나라의 2인자였습니다. 권력과 지위와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그 조그마한 기분 나쁨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을 살피기 시작한 거죠. 흠을 잡기 시작한 거예요. 저거 한번 콱 무너뜨려야 될 텐데, 흠을 잡다 보니까 그게 자기들이 포로로 잡아온 포로민 민족의 노예로밖에 살 수 없는 유대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게 자기를 무시하는 거야. 그냥 이유를 막론하고 무릎 꿇고 발 앞에 뽀뽀해야 할 사람이 말이에요. 왕도 조종할 수 있는 그런 큰 힘을 가진 하만. 근데 그가 왜 그랬을까요? 바로 자기의 정치적 입지가 불안한 겁니다. 2인자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왕후가 되어가지고 힘을 받고 자기가 눈치 보지 않게 하는 것은 괜찮은데, 별 볼 일 없는 자기들이 포로로 잡은 유대 민족이란 말이에요. 세상 말로 하면 하찮은 존재들이 자기 신분을 속이고 왕의 눈을 속여서 왕후까지 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둘 사람이 있겠습니까? 유대 민족 자체가 묘사라기보다도 그 민족에서 나오는 그 모르도게와 에스더가 어쩌면 자기의 자리를 위협하지는 못하지만 흔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도저히 그 왕후 앞에 고개 숙이기가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온 천하에 그 못된 유대인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가지고 그들을 처벌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보통 이것은 힘 있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가 좀 걸리면 제거해 버리려고 온갖 꾀를 쓰고 온갖 악한 술수를 쓰는 것들이죠. 이렇게 왕도 조종할 수 있는 권력과 악마적인 꾀를 가진 하만의 계략이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즉 모르도게와 에스더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은 저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만의 괘씸죄에 걸려 그들에 속한 유다 온 민족들이 몰살당할 뻔했던 그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바로 예수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 유다 백성 전체를 향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날, 이게 불임절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배울 점은요,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은 절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처지든 어떤 상황이든 간에 그들과 함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멀리 도망갔지만, 아니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버렸지만 하나님은 그걸 끝나지 않고 그들과 따라가서 함께 그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번쯤 이 본문을 통해서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스더와 모르도게가 자기가 하만의 덫에 걸렸어요. 이제 그 덫에 걸린 자기들 때문에 유다 민족 전체가 죽임을, 몰살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려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종족들의 씨를 말려버려요. IS 보십시오. 말려버려요. 이것이 그쪽 지방 사람들의 어떤 전쟁의 모습이에요. 소수 민족들은 그냥 쓰러져요. 근데 독특하게 적은 수의 민족은 다 사라져버립니다. 자체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극히 작은 민족 중에 지금까지 종족을 부지하고 오랫동안 남은 사람이 유대 백성들이에요. 되게 신기하거든요. 심지어 히틀러까지도 그 종족을 말살시키려고 쓸어버렸잖아요. 여러 명 있었어요. 지금까지 쓰러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많은 종족들은 생겼다가 얼마 가지 못해서 사라진 민족들이 지금 살아있는 종족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이에요. 보통 연연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이렇게 이 작은 민족 쓸어버린 것은 이건 그냥 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그들은 다급한 나머지 자기의 소원을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금식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걸 보십시오. 에스더를 아무리 읽어보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도 한 번도 안 나와요. 그건 너무 신기하죠. 에스더 이야기를 다 읽어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늘 에스더가 이게 진짜 성경으로 와야 되느냐 마지막까지 고민된 부분이 이겁니다. 유일하게 했던 것은요, 금식했다는 거예요. 근데 왜 했는지 몰라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보십시오. 예시더서에서는요, 분명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지고 구원받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도게의 신앙적 행동은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을 뿐 이미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깊이 신앙이 내면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들의 금식과 이들의 결단과 민첩한 에스더의 행동을 통해서 유다 민족이 구원받았어요. 하지만요, 그 승리는요,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미 내면 깊은 곳에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의지함과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갖춰져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이유는 만약에 이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그 앞에 예배하는 것들을 보여주면 그들은 더 깊이 몰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주인이고 살려준다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며 살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규례나 말로서 법칙으로서가 아니라 그저 그리스도인다운 깊은 모습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계속해서 뭐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형식의 행동이 아니라 그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 아무도 안 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그 앞에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의 삶은 오직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고백하는 것. 생생내거나 드러내지 않지만 주님만 바라보는 삶, 주님만 생각하는 삶.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 내가 뭘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였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하나의 중요한 에스더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 보호하심의 손길, 뒤에서 밀어주는 그 손길. 에스더의 지혜로움 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결코 늦추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는 하나님의 그 섭리, 조용히 역사하시는 그 손길, 그것을 느끼고 볼 수 있는 눈, 이게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 드러나지 않지만 내 속 깊은 곳에서 남이 느끼지 못함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손길과 은혜들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주께서 나를 살게 했다는 고백, 이게 신앙이에요. 에스더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 그래 이게 성경으로 들어온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교훈은요, 7장에서 보면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7장에 보면 하만의 최후가 나와요.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만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을 향한 음모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은 보면 그 음모가 들통나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본문은 중요한 것은요, 음모를 꾸몄기 때문에 그가 죽인다는 게 아니에요. 본문은 아주 참 중요한 본문입니다. 본문 3, 4절 보면요, 이제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왕과 하만을 초청했어요. 잔치를 베푸는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내가 다른 건 다 모르지만 우리 민족이 다 죽여버린답니다. 살해달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다가 갑자기 화가 나가지고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 대사가 말해요. 이 하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냥 그 자리를 나가서 저 뜰로 가버려요. 근데 이 뜰로 가버렸는데 바로 그때 나서 하만이 금방, 그 검을 뜬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자기 생명을 구걸합니다. 이유는 뭡니까? 그 마음속에 왕이 자기를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죽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생각대로 그는 죽었어요. 근데 여러분, 하만이 죽은 죄명이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을 죽이기 위한 음모죄가 아니었습니다. 계략이 아니었어요. 다름이 아니라 왕후 에스더를 강간 미수범으로 죽은 거예요. 이 기가 막혀. 오늘 본 8절 보십시다. 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아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매더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게 되게 황당한 일이거든요.
왜냐라면요, 왕은 그 유대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 때문에 그걸 죽이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건 자기 생각에 7절 보십시오. 7절 보면요, 왕이 노아 일어나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가니라. 하만이 일어나서 왕 에스더에게 생명을 구하니 이는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결심한 줄 알미더라. 지 생각이요. 하만 생각이요. 왕은 그를 죽일 생각 아직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요, 아수에로 왕이 하만의 말을 들어서 그렇게 하라고 명을 내렸거든요. 둘이 같이 동의한 거예요. 왕도 그 부분 인정한 거예요. 왜? 하만 말만 듣을 때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예요. 자기에게도 화가 나지만 그 사실을 잘 몰랐기 때문에 하만의 그 속임수에 대해서 화가 난 거죠. 왜 이랬을까요? 하만이 두려워했습니다. 자기가 두려워한 거예요. 6절 보십시오. 에스더가 이르되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 하만이 왕과 왕후 앞에서 두려워하거늘. 이 두려움이 이 사람에게 이상행동을 하게 해가지고 결국 죽고 마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를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 상상 때문에. 여러분, 죄는 우리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하만은 자신의 계략이 바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양심이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톡 밝혀지니까 그냥 두려워하는 거예요. 죽게 될 것이 두려운 것이죠. 여러분, 죄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과 불안입니다. 죄를 짓고 산 사람이 그 누구라도, 대통령이라도 두려워해요. 그래서 그걸 감추려고 온갖 짓을 다 하죠. 누구도 마찬가지죠. 힘 있는 사람이요, 그 죄가 드러날까 봐서 온갖 술수와 꼼수, 돈 쓰고 협박하고 회유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두려움의 표시예요. 뭐가? 죄가 드러날까 봐서 두려워하는. 하만의 음모가 어디서 오는 겁니까? 자기 명성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겁니다. 자기의 그 자리가 흔들릴까 봐 두려워서 이 짓거리를 한 거예요. 천하의 저 이방 유대 민족 중에 한 사람이 이건 나와 비슷하려고 그래? 자기 자리가 위태롭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명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두려움은요,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근데 그 허상이 그를 파멸로 이끌어버린 것이죠. 두려움과 죄와 두려움, 서로 순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 두려워할 수 없습니다. 왜? 죄와 계략과 음모를 꾸미지 않으면, 죄된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딱 하나,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요,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빨리 와서 회개하고 빨리 와서 그것을 고백하고 감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구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깨끗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요. 그래야 하나님 보는 거예요. 늘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 불안한 겁니다. 두려움이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달란트 비유에 보면요, 주인이 먼 타국을 떠날 때에 한 종에게는 5개, 한 종에게는 2개, 한 종을 1개 주고 갔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해요? 5개와 2개 받은 사람들은 그 받은 만큼 남겨온 거예요. 근데 한 달 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은 그것만 가져왔어요. 왜 한 달 받은 사람은 1개만 가져왔을까요? 이유가 뭐예요? 마태복음 나와요. 주인이 두려워서였어요. 혹시 이거 투자해가지고 손해보면 주인이 나를 어떻게 할까? 주인이 두려워서 감춰뒀다가 가져온 거예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주인은 그걸 주고 갔을 뿐이지, 이걸 네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2배 안 남기면 혼나?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달란트에 대해서 그 달란트를 받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서 이걸 잘못 보면 어떡하지? 잘할까 못할까? 이건 두 번째 문제. 그건 아무 상관없어요. 두려움이 그를 망하게. 두려우니까 빼앗겨버려. 빼앗아가지고 다 줘버려요.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맡기고 떠나갔어요. 그리고 멀리 있다가 거기 있는 이제 품삯을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습니다. 그들이요, 그 온 종을 갖다가 두들겨 패서 보냈어요. 또 보냈어요. 죽여 보냈어요. 아이고, 이 말 안 듣구나. 그러면 아들을 보내자. 아들을 보내면 이제 그들이 그런 짓 안 하겠지.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에 그들이 아들을 죽이고 만 거예요. 왜 죽였을까요?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뭐가 됐습니까? 자기들 지금까지 일궈놓은 이것, 주인 것들 자기 것에 빼앗길까 두려웠기 때문인 거예요. 욕심이에요. 주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건 내 건데 이것을 아들이 가져가려고 한다고? 내가 얼마나 땀 흘려 고생했는데 이걸 가져간다고? 빼앗길까 두려워서 죽이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를 악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두려움이 하나님께서 말하지도 않는 심판, 진노를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부족함만 느끼게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부림절은 하나님의 통치와 기도의 힘과 찬양의 분위기를 엿볼 수 있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께 도움을 청했고 하나님께서 원수의 손에서 이들을 구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지요. 비록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기 백성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살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림절은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기쁜 날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고 예물을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명절로 기뻐하는 명절로 지키라고 그들은 대대에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베푸신 은혜 안에서 그 큰 축복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림이 중요합니다. 누림이 더 얻기 위한 욕심이나 누리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것에 머물되지 말고 은혜 안에서 누리는 것. 이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에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들을 먼저 기억해서 풍성한 감사의 열매를 맺는 복된 절기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이 평안함으로 가족들에게 이 귀한 절기 속에 감사의 날로 지키도록 대대에 물려주는 신앙의 모습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나누고 가난한 자를 구제함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을 표현하는 이런 축복의 절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이 복된 명절을 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